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6월 7일 날 박옥수 목사님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CLF 목회자들,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방송국, 교육기관 많은 곳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신앙은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많은 분들은 아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내 마음에다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알면 우리 신앙은 훨씬 더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배우거나 하나님을 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한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의롭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유대 땅을 지나가실 때 베데스다라는 연못가를 지나가셨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하기에 너무 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 절뚝발이, 소경 이런 분들이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문이 있기를 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들어가야 돼. 물이 동한 때를 잘 알았다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만 해. 이 마음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러기를 38년 된 병자는 너무 오랜 세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서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 찾아오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는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내려가는 중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는 아무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셨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고 절망이 눈앞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그는 왜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일어나려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자기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한 때를 알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그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의 눈에는 38년 동안 앉아있는 이 병이, 누워있는 그 병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절망이요, 죽음이요, 슬픔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게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하고 더럽고 악한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 온전해, 너 거룩해, 너 의로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세상에 빠지고 쾌락과 정욕과 육체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하여서 너 온전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어떻게 온전하지요? 저는 온전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요? 나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 하시면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하고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비추어진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려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 그건 노력을 열심히 안 하거나 수고를 하지 않고 여러분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신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는 것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잘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기에 너무 합당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두령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가게 되는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라. 12명을 보냈습니다. 25절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땅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고 그들이 그 땅에 소산을 가지고 와서 열매, 실과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서 이 열매가 그 땅의 열매다. 근데 그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래서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은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 아말렉인도 살고 있고 여부스인, 아모리인, 그 다음에 가나안인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땅을 찾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냐하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누어 버렸어요. 한 사람은 올라가자 우리가 취할 수 있다. 한 부류는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는 취할 수 없다. 똑같은 가나안 족속을 바라봤는데 두 사람으로 나뉘어 버린 거예요. 10명의 두령은 우리는 취할 수 없다. 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아낙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똑같은 상황에서 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 약속 안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고 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10명의 두령의 마음에는 스스로 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으로 자기 신앙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앙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 장대하고 그 큰 아낙 자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이게 10명의 두령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14장 9절에 보시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이제 확연하게 이스라엘 진영이 달라졌습니다. 10명의 두령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2명의 두령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고 10명의 사람은 자기가 본 것으로 가나안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는데 여러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내 눈으로 보는 그것이 내 신앙을 지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모습이 내 신앙을 지배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갈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회보를 했고 2명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회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모세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얻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 2명을 다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첫 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이 여리고성에 가서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민족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2명의 정탐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들어간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절 룬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정작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자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여기고 있나요? 아니요.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대하고 신장이 큰 그 민족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인하여서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다리에 힘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이 올까봐 도리어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진 이스라엘은 온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눈에 보이도록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도리어 거대한 산과 같고 도저히 감당해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한 사람들로 보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탐지하고 왔지만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세계, 신앙이라는 세계는 내 눈으로 보고 내게 비추어진 것으로 삶을 살아가면 절대 신앙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나,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고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막을 지으실 때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고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기구 중에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만나는 게 뭐냐면 물두멍을 만나잖아요.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게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이제 물 그릇이죠. 그걸 물두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을 만들 때는 그 물두멍이 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또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한번 닦고 그 다음에 물두멍 안에 그 성소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그 물두멍을 만들 때 재료를 무엇로 만들었느냐? 자,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38장
물두멍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다른 건 하나님이 이제 롯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물두멍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이때 당시에 거울은 노수로 이렇게 이제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여자들이 자기 얼굴을 보고 단장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 그 핸드백 안에 거울들을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화장을 하실 때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손 거울이 있으면 자기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걸 보고 자기를 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 손에도 전부 다 손 거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거울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는 스스로 자기를 보는 거울을 가진 여인들은 없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자기를 보려면 어디에 와서 봐야 해요? 물두멍에 와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대로 각자 나름대로 자기를 보고 사는 방법은 회막 안에는 없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는 뭐밖에 없느냐? 물두멍 안에 비추어진 나를 보는 것 말고는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문 안에서 수종드는 모든 여인들의 손 거울을 모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서 성소의 기구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각자가 자기 나름으로 자신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신앙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물두멍에 비추어진 나를 보고, 다시 말하면 말씀에 비추어진 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비추어진 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믿고 사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귀가 따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 22년을 술에 취해서 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형제, 술 끊기 어렵지요? 예, 목사님, 술을 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심형제 온전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 쥐종뱅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올 때도 술 2병이나 먹고 왔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뭐라고 적혔습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죠. 심형제 온전합니까? 아니요. 저는 온전하지 않은데요. 저는 20년이나 술을 마셨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말씀해 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온전합니까? 아, 성경에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심형제가 온전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홍섭 전도사님이 살아온 길이 뭐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보고 삽니까? 자기가 본대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술 쥐종뱅이야.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온전하지 않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홍섭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은 아닙니다. 형제님이 술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은 형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형제는 온전합니까? 아니요.
성경을 읽지만,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가 본 나를 믿고 살고 있지, 말씀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를 믿고 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비추어진 나를 믿는 건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느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성경에 제사장이라는 게 있고 선지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백성 편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못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할까요? 임민철, 저 인간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임민철이 온전합니다, 거룩합니다라고 보고를 할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죄를 위하여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목사, 하나님, 임민철이 저거 인간 안 됩니다, 저거요 받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보고를 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한 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는 내 편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전달하고 소개하시는 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인데 어떻게 나를 보고하실까?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시련을 만났는데 나는 시련이 오니까 낙담하고 좌절을 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나와 함께 시련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시고 절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걸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시련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음욕을 이기고 모든 걸 경험하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다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함께 모든 걸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보고할 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인민철이는 시련을 못 이기고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민철이는 시련을 이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시련을 이겨요? 예, 나는 못 이겼어요. 그러나 나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예수님은 시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니까요. 그렇다면 나는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예수님은 온전하십니다. 나는 지혜가 없는데 예수님은 지혜가 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를 소개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인민철이는 지혜 없다고 말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나님이 미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잘 소개를 안 하실란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제사장도 예수님이신가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잘 소개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임민철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내가 무슨 믿음이야? 나는 매일 넘어지고 내 속에 빠지고 내 마음에 끌려서 내가 육체와 정욕에 내 삶을 내어주고 살았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예, 여러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연약한 걸 다 체휼하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결정을 하나 해야 됩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고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넘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믿을 거냐? 여러분 넘어졌지만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는 넘어졌는데 나는 넘어지지 않았어.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므로 너는 넘어지지 않은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판단을 믿을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믿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 죄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나 없다고 하시나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보고 예, 제가 죄가 있어요. 사람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죄 안 지으세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분들은 많아요. 그러나 당신 죄가 있습니까? 하면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이런 나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다면 그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이 왜 멸망을 하게 됐는지. 자,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역대상 10장입니다. 12절 역대상 14장 10장 12절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 사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범죄는 뭐냐면 여호와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양심에다가 물어보고 자기 판단에 물어보고 자기 결정에다가 물어보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나 없나를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를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내가 온전하냐 하지 않나를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자기 양심에, 자기 경험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묻는 사람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나 없나, 내가 의가 있나 없나,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양심에다가 물어보고 자기 자신에게다가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잘 보십시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련한 길을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사울이 범죄한 것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한 죄보다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죄가 더욱 컸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안 된다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못한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이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을 하기가 너무 쉽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가면 그 신앙은 성공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연약함을 단 하나도 체휼하지 아니한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모두 체험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이잖아요. 너들이 뭐를 알아? 네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의 괴로움을 알아? 네가 내 처한 형편을 알아? 속지 마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여러분 혼자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슬픔, 여러분 혼자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다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않으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서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의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을 하시고 넘어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내가 온전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은혜 위에 강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은혜를 입느냐? 자기의 연약함에 매인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해야 할 것은 넘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넘어졌는데 넘어지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울 때 너 왜 그랬어?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그 모양이야? 그게 성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넘어진 성도를 향하여 그래 너 넘어졌어? 나도 넘어졌어. 근데 왜 내가 은혜를 입는 줄 알아? 나는 넘어졌지만 넘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제사장이라서 그래. 나는 그를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있어.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을 은혜 앞으로 이끌고 그들이 은혜 위에 담대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는 성도들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본 것으로 자기가 느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그 길을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길을 보시면,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저 어떤 경우에도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준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나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넘어진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죄뿐인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제 가족들이나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잘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요구를 따라주고 그들의 요구에 맞도록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는 그들은 다 나를 향하여 실망하고 낙담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넘어질 걸 아셨고 내가 육신에 빠질 걸 아셨고 내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걸 아셨고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똑같은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는 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넘어지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과 기대가 누구밖에 없도록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는 걸 자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당하는 어려움, 시련, 문제는 우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길이 없는 걸 가르쳐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무슨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했느냐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통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냐.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은 삶의 그 생애를 더 이상 이어가야겠다는 희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마음에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그냥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극한 좌절과 절망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 넣으십니까? 하나님은 바울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극한 고통을 주어서 살 소망을 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렸냐.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왜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나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길이 없을 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까요? 내게 방법이 없을 때요. 살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하자. 이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다 이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을 읽는 동안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큰 소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인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내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임민철이는 온전합니다 하고 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웃겠죠. 하나님, 제가 무슨 온전합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임민철이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겠죠. 야, 임민철, 예수님이 너를 온전하다고 하는데 너도 온전해? 예, 제가 온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송사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송사하는 놈.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요, 야, 임민철이 저 거짓말 잘하네요.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자기가 행한 악을 알면서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하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따라 대답하면 하나님, 사실은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 악한 사탄의 송사는 사실입니다. 저는 추하고 더럽고 악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는 넘어지고 내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뭐가 네가 온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저 못자국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증표입니다. 나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를 가져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살 소망이 끊어질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래 나는 못났어,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셔, 그래서 나도 온전해 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산다면 정말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이끌고 믿음에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에 소개하고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따라서 말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산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